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주님은 뭐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난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몸은 아파만 가고 돈 문제는 심각해지고 자녀는 더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님은 뭐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해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중에 계시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분이 오셨다면 오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22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뭔가 막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우는 일에 재촉하세요.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흘 동안 굶었던 백성들을 물고기 2개 또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축제의 현장에서 그 백성들이 자꾸 왕을 삼으려고 그러시니까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이렇게 거절하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불이 나게 보내십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4절이죠.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고난을 당하는 분이 많죠. 우리 인생에는 만사형통만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좋은 날 나쁜 날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웠어요. 그리고 보냈는데 맞바람이 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 속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는 일을 하곤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고난당한 일은 내가 옛날에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그 값을 치르는 거야 라든지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옆 사람 볼 때도 그렇죠. 옆 사람이 막 힘들어하면 뭔가 죄진 게 있나 보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바쁘게 제자들을 배에 실어서 비바람이 부는 고난 속으로 쑥 집어넣으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맞바람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치는 그러한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잘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어요. 자,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 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육신을 입고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 그것도 영원히 100년이 아니고 100만 년이 아니고 1억 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짧은 우리의 인생 동안 잠깐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나와있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한번 따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겨우 밥 먹고 살도록 연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육시키십니다. 온전한 단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모습,
그런 인격, 그런 언행심사, 그런 삶을 사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 자리로 끌고 가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게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 어리버리하고 비리비리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강해집니다.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했던 자들이 터가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딱 터를 잡고, 교회에서 딱 터를 잡고, 직장에서 딱 터를 잡고 아주 견고한 멋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훌륭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 받아보셨어요? 부모님의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의 도움으로 좀 유리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상속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어마어마한 상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과 고난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생각컨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좀 힘드시나요? 장차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왕들의 영화를 보면 이 똑똑한 왕들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매정하게 바깥 세상으로 보내죠. 은밀히 따라다니는 신복 하나를 멀리서 지켜보게 하면서 그냥 굶게도 만들고 두들겨 맞게도 만들고, 그리고 막 온갖 산전수전을 겪어서 그 꼬마 왕자가 늠름한 20대 성년이 되어서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지혜로워졌을 때 그를 왕으로 불러들여서 아버지가 왕권을 물려주는 영화를 많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왕자, 공주로 부름받은 저희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네들 고난 겪어라 그러고 아시안게임 축구 보는 분이 아니에요. 23절 뭐 하시나 보세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라.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뭐 하세요? 기도하신다. 무슨 기도하겠어요? 막 주님이 배에 꾸겨 넣어갖고 고난을 집어넣고 우리 주님이 혼자서 편히 지냈겠어요? 기도하신다.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곱 12제자 이 고난 학교 잘 졸업해서 훌륭한 브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브랜드, 그런 정말 멋진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편에서 뭐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사경에. 아마 제자들은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그냥 저녁 먹을 시간에 금방 예수가 오셨으면 했을 거예요. 이 당시 이 중동권에는 저녁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어요. 1경은 저녁 6시에서 9시, 2경은 9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이 3시부터 6시. 군사들이
전 세계 군인들이 특공 작전할 때, 적들에게 침투할 때 이 사경을 이용합니다. 이때가 가장 인간의 체력 한계가 있어서 그 적들이 보초가 많이 자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시간이에요. 제자들도 나가 떨어지고 포기할 만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달라요. 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보트를 져서 오셨거나 아니면은 119 구조대를 갖고 오셨을 줄 상상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또 늘 친숙한 그런 그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유령이 다 그럴 정도로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사랑하는 나자로가 죽었는데 그냥 이렇게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안 오셨어요. 나흘 째 되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관 속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밥 먹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급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내가 아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 하시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풍랑이 있어요. 아직 풍랑이 안 끝났어요. 풍랑이 나중에 끝납니다. 풍랑이 막 있는데 주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인생은 풍랑과 같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난이에요. 자, 저 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고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저한테 Who are you? 물어보면 I'm pastor 그럼 난 목사예요. 근데 주님은 I am 그러고 끝나요. 저기 있어요. 안심하라 I am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다양해서 나는 목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패스터 그럼 끝나는데 하나님은 치료자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나는 목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옵니까? 예? 너무 많으셔갖고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각 권마다 새롭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 저런 능력, 저런 실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 하시나요? 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력 발휘를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28절 읽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다가 빠졌대 조롱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부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넜지 그래갖고 자기도 물을 건너다 빠져 죽은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대구교인 중에는 낙동강에 빠지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면서 베드로가 한 말을 잘 주의하셔야 돼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 나 무리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를 명하사. 따라서 나를 명하사. 왜 그러네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기에게 명했을 때 그대로 했다가 기적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 베드로가 타고 태어난 어부인데 물고기를 그날 못 잡았어요. 그때 목수 출신인 예수가 와갖고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랬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가 어마무지하게 대성공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수확량을 거둔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토신자들의 믿음부터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이 되리라. 베드로는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대로 명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일반 12제자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믿음의 단계를 모르고 실수하는데 제일 많은 실수가 약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 치유사역을 하니까 이제 많은 분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약 먹어야 돼요입니다. 그럼 저는 믿음 따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 먹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이 오해를 해서 그게 정신질환 약이든 일반 약이든 교회를 다니면 갑자기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해갖고 몸에 병이 있는데도 약을 안 먹거나 병원을 안 가거나 수술을 안 받아요. 그럼 죽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면 병행해야 돼. 의사의 도움도 받고, 의사나 약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의사나 약의 도움도 받으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는 기적도 체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도 없는데 교회 가면 약 먹지 마라 이런 이상한 미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너무나 어리석게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늦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늦었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 따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야, 11명이 있지만 베드로가 그때를 생각하는구나. 그때 내 명령대로 그물 던졌다가 물고기를 왕창 잡은 경험으로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네? 그래, 한번 해봐. 그게 29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다른 제자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놈아 가만히 있어. 그랬을 거예요. 다른 제자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시고 오라 그러시니 실제로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건넜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베드로는 오라 허락 떨어지고 걸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물 위를 건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잘했어요. 주님이시면 명하사 오라 하소서. 주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딴 제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시고 오라 허락하셨어요. 허락 맡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건너니 기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맡고 기적의 발걸음을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0절, 31절 베드로가 완벽한 믿음은 아니죠 아직.
그러니까 물 위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죠.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여. 물에 빠졌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즉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다. 저렇게 탁 손을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작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다른 제자들보단 크지만 옛날 경험으로 믿음이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업되고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물에 빠졌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즉시로 손을 탁 잡아 건져 주시더라는 얘기죠. 고린도 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32절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 하더라. 언제 바람이 그쳤어요? 32절에 언제 여러분의 고난이 끝납니까?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언제 끝나요? 네. 제자들이 배울 거 다 배웠을 때예요. 33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갑자기 절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같이 다니고 밥 먹고 같이 자던 제자들이 왜 느닷없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절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뭐예요? 시험에 통과한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고난은 학교예요, 학교.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한다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 업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그렇게 셌던 비바람이 탁 스탑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언제 스탑하느냐? 여러분들이 배울 거 다 배울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계신 분 계죠? 아이고, 우리 자식 문제 언제 끝나요? 우리 집안의 부부싸움은 언제 끝나요? 우리 집안의 돈 문제 언제 끝나요? 여러분이 배울 거 다 배울 때 끝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학교에 집어넣어 우리를 훌륭하게 만드시기 위해 기도하신다. 주님은 뭐 하시나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주님은 뭐 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자꾸 키워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며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